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가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가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처음에는 아주 고대 옛날에는 어디에서 찾았을까 보면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배운 거예요. 동물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배운 거예요. 동물들 보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지내죠? 약육강식으로 지내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은 강하다고 하는 것이 곧 정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자나 또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자연 도태되거나 적자생존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먼저 잡아먹는 거죠. 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였던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약한 아기들은 그냥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폭력적인 무리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폭력을 선동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실 정도로 비폭력주의자셨던 거죠. 근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여기를 다 또 싹 쓸어버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나 자연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화가 났어요. 바깥에서 화난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풀어요? 화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는 거예요? 뺨 맞고 어디서 풀어요? 나 누구한테 억울하게 상처 입었어. 누구한테 나 부당하게 대우받았어. 화가 많이 났어. 딱 이렇게 봤을 때 누구한테 화를 풀죠, 여러분? 누구한테 스트레스 풀어요? 약한 사람한테 풀잖아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방식, 이게 전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약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역사 안에,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뿐더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억울한 희생양을 누굴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하느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거나 우리 안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러분 안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시죠? 화가 나면 막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잖아요. 욕도 일종의 언어 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면 결핍이 없어요. 하느님 우리 상처 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따뜻하고 너그럽게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나 평가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물질적인 소득을 못 얻거나 누가 나의 물질적인 재산을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누가 내가 일한 만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나 분노를 피할 수가 없고 그걸 쏟아낼 대상을 다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가 그런 희생양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 평상시 갖고 있던 이제 화나 분노를 그에게 다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다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죄의 방식, 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폭력을 다 지고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들로, 시민권자들로 그렇게 변화시켜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